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회복의 방편에 관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었는데요. 이 세 가지 회복의 방편이 BC 586년에 유대가 망함으로써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사라졌느냐? 그래서 호세아 2장 등등의 말씀을 보면은 사라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인간은 완벽하게 세 가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방편을 지켜낼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제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따르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만난다 할지라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정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멸 왕국 시대에 아주 긴 기간 동안 930년경부터 BC 930년경부터 BC 586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주셨지만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이 세 가지의 방편을 완수하셔야 한다. 내가 제사를 지내면 부족한데 그런데 내 대신에 하나님이 내 대신 제사를 지내야 그 제사가 완전하게 된다. 세 번째, 완전한 은혜. 구약 시대도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완전한 은혜 시대. 하나님 자신, 즉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자기가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으로 제사를 지내버리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가파르다. 5대 제사 전체를 아우르는 제사다.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체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려버렸다. 율법,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율법을 전부 다 이루어버렸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요, 도덕법이 있고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예식법이 있고요, 그 다음 민법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민법은 이스라엘 나라의 당시에 그 국한된 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생선을 먹어라, 어떤 고기를 먹어라, 어떤 거는 버려라, 이런 어떤 법들, 그리고 너가 지게표를 어떻게 하라, 뭘 어떻게 하라 하는 이런 모든 국가에 관한 법들, 이거는 지나간 법이다. 예식법, 제사를 어떻게 바치라, 소를 어떻게 잡아라, 이거 다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도덕법은 아직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법은 십계명인데 계속해서 십계명 중심한 하나님의 법은 지켜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민법이나 예식법은 이루시고 도덕법은 못 이루셨을까요? 이루신 것 같아요. 도덕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한 거, 안식을 제대로 못 지킨 거, 우리가 간음한 거, 등등 예를 들어서 이 법은 우리가 요것은 봐주는데 근데 이건 못 봐주겠어. 그런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도덕법에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것도 다 이루어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이 율법 전체를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어 버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왜? 이것이 과거에는 이 법이 처음에 주어졌을 때는 너희가 지켜야 되는 법인데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폐지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 요 폐지라고 하는 호세아 2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 폐지를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뭔가? 샤바트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 예를 들면 이게 완성됐구나. 그러면 내가 뭐 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 끝났으면 우리가 안 지켜도 되고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되는데 성경 보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신약이 봐도. 네. 그럼 이건 뭐냐? 도덕법과 예식법과 민법, 율법, 번제, 소제, 석근제, 속제제, 화목제, 제사, 성전, 이거 전부 다 이것을 이루어버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로 말하자면 우리의 제사장이고 율법으로 말하자면 대선지자고 성전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왕. 앞에 대자가 붙어있어요. 대제사장, 대선지자, 대왕 되시는 예수님의 목적. 그 대제사장, 대선지자, 대왕이신 그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제사가 있어요. 요 제사가 무엇이냐? 신약이에요. 요 제사가 성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누어 먹는, 재물을 나누어 먹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어, 이건 내 피니 받아 마시라. 한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성찬.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 같은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제사를 바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성찬식을 매주 거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 그래서 성찬이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번거로우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될 수 있으면 자주 하는 것이 좋죠. 뭐 그렇지 못한 그런 어떤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성찬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지금 이제 말씀의 선포로서 예배의 중요한 분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에 관한 분명한 것을, 즉 하나님의 손가락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단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성전 때문에 어떤 제국은 올라가고 어떤 제국은 내려가고 망하고 흥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해서 올리고 내리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완성됐다 그랬으니까 샤바트 됐다. 완성됐으니까 성전을 이제 요즘 다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예루살렘에다가. 미국이 지금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두겠다.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예루살렘이 지금 떠들썩한데요.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겠다. 그 사람은 이단이야.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왜? 성전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다른 성전이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지어자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완성된 요 세 가지 방편이 완성된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런 어떤 말씀으로 지속적인 구약에 있는 명령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네. 십계명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아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어져 가는 중이니까. 지어져 가는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죄를 지었네. 죄를 지으면 너 참 안 되겠네.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다 완성됐어. 너에게는 예수님의 그 피로 그 율법의 요구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 율법이 이제 맞춰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론으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인데요. 여러분께서 그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 창세전에 미리 야아더했어요. 요 야아더는 뭔가 하면은 to appoint. 딱 찍어버렸어요, 점을.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어떤 장소에서 그 어떤 때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백성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요 야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은, 하나님의 예정은 초월의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초월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 그러면은요, 직접 알려 그러면 절대로 이거 모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그 본체를 직접 알려고 하면 절대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남는 거는 실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로를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길을 들어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월의 세계에 속한 것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월에 속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구원에 관한 것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정함을 반드시 받았다면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중요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지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 수 있다. 아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것이 있는데 요 세 가지의 것을 딱 보면 아하, 내가 예정됐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초월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역사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에서부터 나타나는 분명한 어떤 현상을 보고 아, 내가 이제 예정이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부르시고 가라라 불렀다 그랬어요. 가라. 부르시는 것은 뭐냐? 도대체 이 뭐가 부르는 것이냐? 내적 하나님의 음성.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심령 속에서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예정.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회복된? 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라라고 하는 뜻은 부른다, 뭐 고함친다. 이 가라에서부터 영의 call 나왔어요. call, 가라. 그렇게 가라. 이 부른다는 건데, to call. 하나님께서 부르면 반드시 그것은 to happen. 하나님께서 부르면 반드시 그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불렀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속에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의롭다 하시고. 이 칭인데요. 차닥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카라, 가라. 차닥. 차밭. 차닥은 의. 차닥.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할 때 그 의. 칭의. 그 의를 지금 차닥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차닥을 생각할 때에 아, 내가 이제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의를 들을 때 생각하지만 히브리어의 차닥하는 뭔고 하면 to be straight, to be straight. 길이 똑바르다. to be hard. 길이 단단하다. 그래서 차닥하는 단단하고 직선으로 똑바로 곧은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과 그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그 길이다. 차닥하가. 그래서 우리는 그 길 위에 올라선 사람이에요. 스위스 바젤에서 살면요. 저 이탈리아에서 올라오는 기차, 프랑스에서 지나가는 기차, 독일에서 내려오는 기차, 이게 뒤범벅이 돼가지고 스위스 바젤이 이제 그 국제 도시가 돼가지고요. 기차를 내가 타기 위해서 내 독일 함부르크로 간다. 그럼 거기 몇 번 홈으로 가라. 몇 번 홈에서 가서 기다리는데 기차가 쭉 들어오잖아요. 아무 칸에나 들썩 타고 있으면 나중에 파리로 갈 수가 있어. 함부르크로 가야 되는데 이 함부르크하고 가다 보니 밀라노로 또 가가지고 밖에 보니까 이게 뭐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이 유럽에는 기차가 쭉 가다가 맨 뒤에 있는 5칸을 떼내고 다른 열차 붙이는 거야. 잘 봐야 돼. 차닥하는 칸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우슈비츠에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기차를 타고 보니까 자유의 땅 스위스로 가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는 거지. 우리의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세 번째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바르다. 영화다. 이 영화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캠프파이어 할 때 모닥불을 피우고 다
참 모닥불 이제 피워오르고 뭐 손뼉 치고 노래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모닥불의 그 열기에 얼굴이 불스름하게 되죠. 얼굴이 열이 올라가죠. 그게 파라야. 그다음에 여기 뭔가 하면 to give crown. 면류관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기쁨은 얼굴이 부르스름하게 되잖아요. 열기가 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기뻐서 우리의 마음이 동화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뭐 열이 발생하잖아요. 열이. 그래서 그것이 파르예요.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요. 파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선택이에요. 너 선택받았냐? 선택받았어. 그 뭔데 그러면 한번 증거를 한번 꺼내봐. 바로 나 그냥 막 선택받았다. 이거 난 그대로 믿어. 그것도 좋아요. 잉? 그것도 좋아. 좋은 믿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파르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얼굴이 불그스름해져. 기뻐서. 그리고 내가 이런 어떤 면류관을 내가 쓴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천국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것인데 천국의 면류관을 미리 땡겨서 받아 놓으면은 파르가 생긴다고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카라, 차닥, 파르죠. 그래서 요 파르가 생기면 요 세 가지의 현상이 생겼다.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고백하는 이것이 나의 참 그 본분인 것 같다. 부르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선로를 바꿔 탔다. 내가 나는 옛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차를 탔는데 이제는 내가 바꿔가지고 나는 사는 땅으로 간다.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나에게 내적인 기쁨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적인 말씀의 기쁨이 있으면 깨달음에 그와 같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것이 비로소 요 세 가지가 합하여져 가지고 이것이 예정이에요. 예정.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예정해서 딱 택해서 딱 찍어가지고 나를 믿음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요즘은 그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놓고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한 번씩 까먹고 뭐 아무데나 살고 그러면서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예정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뭘 모르냐면 파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복음의 현상이 이제 생기는 것을 볼 때 이제 그것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 예정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